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저저번 달인가요? 주일날에 이제 정확한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해피 워십을 하던 때니까 아마 셋째 주였을 거예요. 셋째 주 주일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때 예배를 준비하고 11시 예배쯤이었거든요.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막 여러 통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아내가 차를 몰고 이제 저희 아기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이제 오거든요.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고 전화를 하니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교회 앞에서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 옆에 이제 여기 교회 오는 길이 좀 좁잖아요. 차가 이렇게 주차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옆에 있는 차를 이렇게 긁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내도 이제 당황했고, 다행히 불행인지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셋째 주 때는 이제 뭐 해피워십 하시는 분이 이제 다 인도하시고 하니 제가 이제 특별히 할 거는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예배 시작 한참 전이었고,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뛰어가서 사진 찍고 뭐 하고 하느라고 되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주일날 이게 무슨 일인가? 뭘 잘못을 했길래 주일날 이런 일이 생기나? 막 이런 염려, 이런 생각과 여러 가지 막 불안한 마음들이 막 올라왔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그 사고 당하신 분이 그냥 보험 처리합시다, 외제차였거든요. 그냥 보험 처리합시다 해서 잘 끝났고 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 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이 욥기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의 주인공이죠. 욥은 동방에 살고 있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욥기 1장에 표현하기로는 가축들 재물들도 많이 있었고 당시에는 다산이 축복이잖아요. 자녀들도 아들 7에 딸이 3이나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욥을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은 자기가 이렇게 잘나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처럼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그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천국에서 조회를 하는데 사탄이 그 조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보았냐 하니까 사탄이 저는 욥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참 잘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시죠. 왜 경외하냐? 물어보니 사탄이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욥을 시험해서 만약에 그 욥이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욥의 모든 소유를 치되 그의 생명과 건강만을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제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욥이 갑작스럽게 고단을 받게 됩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고요. 그 소유도 갑자기 도둑을 맞게 되면서 졸지에 동방 최대의 부자에서 동방의 거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욥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만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는 그런 멋있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얘기합니다. 이제 욥의 건강을 건드리면 욥이 진짜 하나님 당신을 떠날 것 같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죠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놀랍게도 욥에게 욕창과 악창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극한 상황에 내몰려요. 아내가 욥을 이제 떠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이제 아내가 떠나게 됩니다. 욥이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욥이 혼자 외롭게 등에 난 악창을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데 그 세 친구인 엘리바스, 소발, 빌다시 욥을 방문합니다. 이들의 방문한 이제 이유는 명목상은 위로를 위한 거지만 실제로는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했나요? 속을 벅벅 긁어 놓잖아요. 속을 막 긁으면서 이제 욥이 이제 고통받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뭐 너가 의롭지 못했다, 뭐 교만했다, 너가 전통을 지키자, 뭐 벌을 받아 등등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욥이 왜 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욥은 반박합니다. 근데 욥이 왜 반박했냐라면은 바로 욥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욥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본문에서 사실 나오지 않아요. 이제 욥이 왜 벌 받는 욥이 이런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욥이 친구들이 말하면 욥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의로웠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뿐 욥이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 없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였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욥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잘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고 기도와 말씀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삶이 마냥 형통하거나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부터 그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고난을 그리고 우리가 왜 고난에 빠지게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제 고통이 왜 사람들에게 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책이 하나 있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사람들에게 아우성치시며 말씀해 주시기를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어떠한 특정한 수단, 하나님의 어떤 스피커와 같은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이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욥기를 해석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거든요. 여기서 욥이 고난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초월적인 싸움 중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한 인물을 선택하셨고 그를 대표 선수로 보내기 위해 고난이라는 시험장에 놓은 대표 선수가 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또한 그 사람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고통의 시험에 하나님의 대표 선수를 내놓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고 더불어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필립 얀시는 욥기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고통을 겪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고통받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히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받는 가운데 그 고통의 이유는 모를지라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기도와 우리의 아픔을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고통의 그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동시에 그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략 80년 전쯤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죠. 뭐 더 지났습니다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 신학계에서는 교회에서 또 이제 신학자들이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왜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게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셨을 때 예수님만 고통을 받으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 역시 같은 고통을 감내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렇게 말하죠. 아들의 버림받음 속에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버린다.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아버지는 자기를 내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걸 허락하셨을 때 예수님만 고통당하시고 예수님만 아프시고 예수님만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을 때도 하나님도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요. 성령께서도 그 십자가 가운데서 동일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몰트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고통을 아시고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 고통에 좌절하고 넘어지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단순히 내가 잘 알지, 그래 이건 이런 거야 라는 이론적인 아픔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으로 그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옆에서 함께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자세를 취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주요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의 삶을 결정한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먹고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게 엄청난 신앙적 고백이에요. 내 고통과 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의 영역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욥과 같이 우리가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빈곤할 때든 낮은 데에 있든 높은 데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한 때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순교를 당하거나 또한 물론 믿음 생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어려움을 겪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덜어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순교와 헌신과 그들의 신앙적 유산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를 인정해야 됨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토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문장 자체를 딱 보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나를 순금처럼 아름답게 연단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원어를 해석하면은 좀 뜻이 다릅니다. 이제 세번역 성경이 이제 좀 원어에 가장 근접한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세번역 버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다르죠. 개역개정에서는 나를 정금과 같이 되게 해서 아름답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정금처럼 내가 순금처럼 흠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하실 것입니다 라고 욥이 사실은 자기의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이 있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의 고백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고백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백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반쪽짜리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완전해지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만 오가면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더 사람이 가까워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 진솔한 대화가 있을 때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솔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이 마음의 깊은 속에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토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불경하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와 그러한 내 마음의 깊은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엎드려야 합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열심히 해왔고 제가 주님 열심히 섬겨왔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모든 있는 마음을 그대로 토로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중에 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더 복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고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나의 어떤 믿음과 나의 그런 신앙이 헛되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기도와 진실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유 없는 고난과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와 문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며 또한 그 주님을 인정하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토로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고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